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평소처럼 성경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까? 아니면 감사에 대한 특별한 주제 말씀을 나눌까? 아니면 개인적인 간증을 나눌까?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고 또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주신 감동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너무나 유명하고도 유명한 바로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 추수감사주의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생뚱맞은 부문이지 않아요? 라고 생각해 보일 수도 있는 부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온종일 이 비유를 생각하게 하셨고 그 비유에 가득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돌아보게끔 하셨습니다. 이미 제가 예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비유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2022년도인가 7차례에 걸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시리즈를 설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문 배경은 다 알고 계시죠? 모르는 분들 아마 안 계실 거라 가정하고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탕자의 비유의 핵심 인물은 사실 누구일까요?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누구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사실은 핵심 인물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담긴 사랑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감사해야 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어린 마음을 담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들 아시다시피 탕자의 비유에는 몇 명의 아들이 등장하죠? 2명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흔히 탕자라 우리가 불리우는 둘째 아들이 등장하고요. 사실 그에 못지않는 첫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미리 유산을 땡겨받아서 흥청망청 사용하고 다시금 돌아온 정말 탕자와도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비록 아버지 곁에서 묵묵히 맡은 일을 도맡아 했던 모범생 같은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또 다른 유형의 탕자와도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놀랍게도 미리 유산을 받아 챙긴 탕자와도 같았던 둘째 아들을 온전히 환대해 주었습니다. 사랑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런 동생을 환대해 주는 아버지를 굉장히 못마땅히 하며 홀대하던 또 다른 탕자의 유형이죠. 첫째 아이들도 충분히 설득시키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의 핵심 인물은 우리가 둘째 아들이다, 첫째 아들이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사실은 핵심 인물은 누구냐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변함없이 사랑하고 환대하고 설득했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탕자의 비유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나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이 사실을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확인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이런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무엇으로도 살 수 없고 바꿀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을 온 한 해에도 변함없이 경험하셨다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고백을 진심으로 이 시간 하고 계십니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올 한 해 저는 부끄럽게도
창자와도 같았습니다. 우선 둘째 아들과 같이 방황했어요. 성도님들께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어요. 목회도 못하니까. 말씀드리면 목회 못해요. 저 내면으로 영적으로 정말로 목회자의 양심을 잃어버릴 만큼 깊은 영적 방황과 갈등 그리고 고민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그 어둠이 깊었는지 어떤 목사님이 저를 빗대어 설교하셨잖아요. 빛 가운데도 어둠이 있다. 제가 그 설교 듣다가 너무나 적절한 설교를 하셔가지고 너무나 섬뜩했는데 정말 그랬어요. 저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네, 그걸 다 모르셨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모르셔서. 네, 근데 저는 참 2024년 어려운 한 해를 거쳐왔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인내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버틸 수 없었던 지난 2024년 한 해를 보내왔어요. 또한 첫째 아들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어떻게 했냐면 목회자로서의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고자 애를 썼던 거예요. 둘째 아들 같으면서도 첫째 아들 같았어요. 둘째 아들과도 같은 영적이고도 내면적인 깊은 방황을 하면서도 여전히 목회자로서는 변함없이 하나님 곁에서 성실히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첫째 아들이 누구에게 인색했죠? 자기 자신에게 인색했거든요. 저도 저 자신에게 무척이나 인색했고 하나님의 사랑은커녕 사랑하는 이들의 사랑을 그대로 용납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제 내면에 불평이 있었습니다. 내내 올 한해 이런 마음이 가득했어요. 왜 날 인정해주지 않지? 왜 난 외톨이지? 왜 난 이렇게 외롭지? 그러던 도중에 지난 주일에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기억나시죠? 설교하던 도중에 설교를 더 이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다들 한가득 걱정이 되셔가지고 네, 다들 걱정하시더라고요. 한참 버벅거려야만 했습니다. 마치 과거 뇌출혈 때문에 말을 못하던 그 시점으로 돌아간 것처럼 여겨져서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아침에 급하게 병원을 찾아갔어요. 이 문제인 줄 알고 처음에는 내 문제에 맞구나. 그래서 급하게 찾아갔는데요. 웬걸요? 병원에 한 성도님이 이미 와 계신 거예요. 와 계셔가지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진찰실에 찾아가셔서 함께 모든 과정을 함께 동참해 주셨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제 건강이 염려가 되셨는지 식단 관리를 해주시는 분이 생겨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운동을 시켜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가지 예인데요. 이 식단 관리입니다. 와, 대단하죠. 네, 어떤 이런 식탁을 받겠습니까? 앞에 보이는 사진의 일부분인데요.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아침마다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이 양복을 지난주까지 못 입었습니다. 3kg가 빠졌어요, 한 주에. 갑자기 한 주에 3kg 빠져서 이 양복을 입었어요. 네, 지난주까지 못 입었거든요. 네, 기적이죠. 네, 저 운동 못 하거든요. 안 하거든요. 억지로 끌고 나가가지고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 걸었어요. 걷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다이어트 관리를 해주시겠다고 어떤 분은 또 이런 차를 우려 마실 수 있는 좋은 5세트를 가져오셨습니다. 사오셨어요. 이게 무슨 호재입니까, 이게? 자주 아파야 될 것 같아요. 자주 더듬거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까? 그래서 월요일날, 더군다나 월요일날 온종일 아내가 일을 잘 못했어요. 전화를 받느라. 성도님들께 안부 전화를 받느라. 제 걱정을 해주시는 전화를 받느라 아내가 분주했습니다. 다들 한 목소리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 혼자만의 몸이 아니에요. 저는 몰랐어요. 지금까지 저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내내 따뜻하게 사랑하며 환대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손길 아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누렸습니다. 그리고 깊은 동굴 가운데 2024년 한 해 동안 갇혀 있었는데 제 심령 가운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 화답으로 찬양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네 많이 참았습니다. 제 화답입니다. 한 주 동안 받은 사랑에 대한 화답이에요.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서 사실 목회자가 감정이 많이 투영된 설교를 하는 게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간증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그런 말씀을 그냥 있는 마음 그대로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한 분 한 분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보석과도 같은 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자체만으로 우리를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을 살리셨어요. 목회자를 살리셨고 우리 모두를 살리셨습니다. 이처럼 2024년 한 해는 제게 있어서 정말 탕자와도 같은 한 해였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다시금 확인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러자 추수감사 주일이 평소와 달리 다가왔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고민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감사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감사를 드릴까를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어떻게 보실까? 좀 시선이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까만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라는 시선으로 좀 달리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영상을 좀 보시고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의 내용을 보시면 행복의 조건은 시대마다 달라졌습니다. 맞죠? 또한 사람들마다 각기 다릅니다. 어떨 때 행복하십니까? 다 달라요. 이를 관찰했던 어떤 사회학자가 이러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행복을 갈망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행복을 갈망하고 있다라고 정의를 내린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 쓰신 탕부 하나님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 있어요. 저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아들을 각기 다른 행복을 찾는 사람들로 표현을 합니다. 첫째 아들은 도덕적 수능의 길을 통해서 행복을 찾는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요. 둘째 아들은 자아 발견의 길로서 행복을 찾는 이로 보았습니다. 도덕적 수능의 길이란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엄격한 신앙생활과 더불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냄으로써 행복을 찾고자 하는 태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아 발견의 길이란 관습과 인습을 초월해서 자유롭게 각자의 목표와 자아 실현을 추구하면서 행복을 찾고자 하는 태도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덕적 순응의 길은 어떤 사회의 어떤 규칙을 따라가면서 행복을 찾고자 하는 것이고, 자아 발견의 길은 개성을 추구함으로 행복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때 곰곰이 생각해보면 방법과 모습만 다를 뿐이지 행복을 찾고자 하는 주체는 누구죠? 자기 자신입니다. 모습만 다를 뿐이지 행복을 찾고자 하는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누구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우선 첫째 아들은요, 묵묵히 아버지 곁에서 자신이 정해놓은 규율에 맞춘 삶을 살아내면서 행복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 곁을 떠나서 자신이 정해놓은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행복을 찾아 떠났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도덕적 수능의 길이든 자아 발견의 길이든 아버지와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행복을 찾는데 아버지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두 아들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행복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단지 수능에서 아버지 곁에 있었느냐, 아니면 자아 발견을 위해서 아버지 곁을 떠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두 아들 모두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서 아버지 곁을 떠난 것은 매 한 가지였습니다. 두 아들 모두 뭘 갈망했죠? 행복을 갈망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을 갈망하는 목적과 방법만 달랐을 뿐이지 주체는 같았습니다. 누구였죠?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 모두 다 자신들이 그처럼 원하던 행복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앞에서 시청했던 영상에서도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선 시대가 바뀌면서 행복의 기준도 바뀐다는 사실을 주목한 사회학자는 인간은 끊임없이 인간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행복을 갈망한다는 명제를 정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행복의 기준이 바뀐다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 주체가 되어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렇죠. 계속 바뀌니까 스스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바뀌니까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아 발견의 길을 떠났던 둘째 아들은 자신이 발견하고자 했던 행복을 세상 가운데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철저히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덕적 수능의 길을 찾았던 첫째 아들은 어떠했습니까? 평소 아버지 곁을 지켰지만 주체가 자신이었잖아요. 행복했습니까? 본문 29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과연 그가 행복했는지. 주체가 자신이 되었을 때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과연 그가 정말 행복했는지 그의 대답에서 알 수가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 곁에서 승훈하는 길을 택했지만 사실 겉으로만 승훈했을 뿐 행복을 찾는 주체는 첫째 아들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렇게 도덕적 수능의 길을 통해서 행복을 찾고자 했던 첫째 아들은 마치 열변을 토해내듯이 아버지를 향해서 자신의 불만을 토해내는 거예요. 뭘 의미하죠?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인간은 끊임없이 각자의 방법대로 인간 자신이 주체가 되어 행복을 갈망하지만 인간 스스로 주체가 되어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기준은 너무나 다양하고 더군다나 시대와 상황별로 사람별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들은 함께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빛나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만군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사실 우리가 주체가 되잖아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수많은 복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요, 인간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얻는 복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모두 놀랍게도요, 문법상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복을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단지 그 복을 뭐 하면 되는 겁니까?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수동태입니다.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진정한 탕자와 같은 둘째 아들은 언제 행복을 찾았습니까?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왔다. 그가 아직도 멍들이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히 일어서 달려가 그의 목을 안고 힘을 맞췄다. 네, 놀랍게도 자아실현의 길을 찾아 떠났던 둘째 아들이 진짜 행복을 언제 찾았습니까? 아버지께로 다시금 돌아갔을 때 찾았습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났는데 결국 행복을 언제 찾았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아들의 행복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31절 말씀도 세 번역 말씀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들은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마찬가지죠. 도덕적 수능의 길로서 행복을 찾던 첫째 아들이었지만 이미 행복은 그 곁에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 누구의 것이죠? 아들의 것이었습니다. 행복의 근원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 곁에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에 대해 간략하게 표현합니다. 강렬한 문장인데요. 한 문장을 소개해 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틀렸으나 모든 사람이 사랑을 받는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불러 그 사실을 인식하게 해서 변화시킨다. 이처럼 인간은 결코 스스로가 주인되어 행복을 얻지 못한다라는 결론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기억해야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나로부터 감사를 찾으면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으로 시선을 돌리면 감사할 것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올해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감사의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감사절이 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탕자와 같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 번 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0절 말씀입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우리의 감사를 어떻게 받으시죠? 아, 왔니? 너 가져왔니? 어떻게 맞으시는 거예요? 아유, 우리 주은이 그림 그려왔니? 활짝 안아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어떤 걸 가져와도 괜찮은 거예요. 너 왔니? 너 존재만으로 충분해. 너가 돌아온 것만으로 충분해. 너가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것만으로 충분해. 너의 존재만으로 충분해. 너가 2024년에 어떻게 살아왔던지 괜찮아. 지금 나한테 왔잖니? 라고 하나님께서 반겨주시는 거예요. 감사절에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느껴지십니까? 네. 그래, 감사절을 지금까지 어떻게 여겨왔냐면 내가 어떻게 감사를 드릴까만 생각해왔는데 하나님이 이 시간을 어떻게 받으실까는 우리가 많이 간과해 왔어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받으시는 거예요? 버선발로 뛰어나가지고 지금 받아주시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탕자와 같은 첫째 아들을 향해서도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드렸던 말씀인데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31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애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제게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가지고 일주일을 묵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잘 몰랐잖아요. 저를 잘 인정하지 못했잖아요. 성도들을 통해서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정집사님 코를 만지고 계시는데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 사랑하셔요. 너 곁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32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랬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이 시간이 어떤 날이죠? 축제 날이 되는 거예요. 축제예요.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날이죠? 축제입니다. 축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감사를 드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씨구나 좋다. 너희들이 나한테 왔구나. 감사를 올려드리구나. 막 감사하시는, 감사를 받아주시는 날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의 감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비록 지난 2024년 한 해를 탕자와도 같은 모습으로 살아내셨더라도 아버지 곁으로 다시금 이 시간 돌아오셨다면, 그리고 아버지 품에 안기셨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연히 최선의 감사를 올려드려야죠. 하지만 감사의 본질은요, 최선이 아니에요.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누구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이 최선의 감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을 때가 아빠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줄 때. 주애와 주은이와 주아가 아무리 좋은 거 사줘도 그것도 좋죠. 좀 사줬으면 좋겠어요.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빵도 사주고.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아빠가 나를 사랑해줬지 라는 것을 이해해줄 때. 그때가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를 알아주실 때, 우리가 알아줄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비록 도덕적 순응의 길이든 실현의 길이든 발견의 길이든 자신만의 방법으로 행복을 찾아 나섰던 우리였지만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선
변함없는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의 고백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소망하기는 한 해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마지막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빛이 되시니 길어버릴 염려 예수님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바라보시지 않으실까요? 아멘. 하나님이 올 한해 우리의 삶이 비록 녹록지 않았잖아요. 어려웠어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진정 어린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한 해 동안의 삶을 결산하면서 감사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온전히 환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껏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작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작년에 저 흑역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 버려뒀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보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생명 사명 다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많아요. 제가 다 읽어드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중간에 프라이버시도 있고 또 제가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못 읽을 것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읽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대신에 또 다른 걸 가져왔습니다. 나무가 좀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이번에는 어떻게 꾸몄으면 좋겠냐면 이제 나무잎을 준비했습니다. 나무잎하고 이 클립을 준비했어요. 그 집게죠. 집게를 준비했는데 여기다가 간단하게 3분 한 5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이름은 적지 않으셔도 돼요. 감사의 고백을 적으셔서 예배 끝나고 하나씩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적어보셨어요? 네, 한 목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네, 안 적으신 분들은 이제 민망하시겠죠? 우리 한번 큰 소리 한번 다 같이 읽으니까 안 들려요, 옆에. 아시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자문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좋은 사랑과 권위를 은혜를 능력 베푸셔서 주셔서 마음 깊이 주님의 복으로 드리게 하소서. 사랑하며 감사의 은혜를 할수 있는 2015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네, 감사할 게 많았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이것들을 이제 가져다가 이제 예배 끝나고 사진 찍고 나서요. 사진 찍고 나서 하나씩 걸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적으신 분들도 걸어놓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게 다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셨죠? 그러니까 안 적으셔도 걸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드릴까만 생각해 왔는데 우리가 드려지는 그 감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에 대해서 아버지 묵상하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 한 해의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고자 살아왔지만 아버지의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우리를 환대하시고 안아주시며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그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큰 잔치를 열어주시며 추수감사 주일을 기쁘게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케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추수감사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그 은혜를 마음껏 확인하며 진정으로 우리가 진심 어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감사 주일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